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 음부의 문이 열리는가, 한편적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베드로의 놀란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 이 권세란 단어가 원래 문들입니다. 문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인간 사회는 이 지옥문이 종종 열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이 땅 사는 것이 지옥 같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생활할 때 지옥의 문이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열리려 할 때 그 열리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을 잠궈야 된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 그 열쇠로 열린 것을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바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믿을 때마다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 귀신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또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제3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때 이 지옥문이 열리는가? 뭐 좋은 말이 아니죠. 이 겁주는 말이 아니고요. 종종 우리가 잘못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지옥문이 열려서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왜 지옥문이 열릴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지옥문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을 처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부터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3번 이상 하시는데 처음으로 이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서 고난받고 죽고 살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특별히 제자다가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항상 이 좋은 말이 들리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두려운 말이 먼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활한다는 그 단어는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원래냐는 베드로가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항변하면서 주여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주께 미쳐서 안 됩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는 성경은 아주 우아하게 썼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의 애정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아프셔. 종종 이렇게 원치 않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혈관이나 이렇게 심장에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혼수 상태로 있는 분들이 병원에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나이도 있으신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호흡기를 대고 계속 무의식 가운데 계속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도 좀 이분이 깨끗하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빨리 살아나서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숨이 이렇게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안락사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쩌든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을 쫓아내야 돼, 사단을 대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단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단은요 어디에 있을까? 사단은요 우리 자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이상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 자아와 동격이다, 이런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은 자아와 동격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아 안에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타락했죠. 그래서 이 자아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심적입니다. 우리 중심적, 사람 중심적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이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지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자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느 때 이 사단이 나타나는가, 어느 때 지옥의 문이 열리는가, 어느 때 음부의 문이 열리는가, 자아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중심으로만 모든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사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자아의 배후에 있구나.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참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냥 러시아에도 오래 살았죠. 또 미국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러시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러시아나 미국의 국민성들을 보면요, 러시아도 그 국민들이 대부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개인보다 국가가 더 잘 돼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어떤 노래를 만들어도요, 국민들이 다 같이 그런 노래를 막 만들고, 뭐 군가라고도 표현하죠. 군가 같은 것도 그런 노래를 자주 만들어갖고, 그런 문화 활동도 많이 열어갖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죽자, 막 이런 가사들, 노래들, 그것 때문에 춤을 추고 음식 먹고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미국도 보면 그 국가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런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런 나라일수록 국가들이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자기의 사상이나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 사상을 이루어내고 자기의 축복을 누리는 관심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국가는 어떻게 보면 점점점 약해지고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참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뭐 세상은 타락한 사단이 만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는 첫 번째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가 가장 손상을 많이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는가? 그 이유는 뭐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초대교회, 뭐 유대교, 이단들, 그노스, 영지주의,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도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손상이 됐지만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진정으로 손상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맞으면 같이 참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봉사 안 하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당겨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아가 바로 교회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인 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아가 충만한가? 자아가 충만하면 뭐가 열려요? 지옥 문이 열려요. 은배의 문이 열려요. 근데 자아를 부인하면, 오늘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충만한,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충만하니까 자기 의견이 강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들어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해. 그냥 어떤 말을 좀 들으면 상처받아. 시험 들어가고, 아, 나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아가 강해서, 자아가 나타나서요. 여러분, 자아가 나타나면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대부분 자아가 나타나서 그래요. 아, 이 자아가 나타날 때 음부의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그럴 때마다 나도 내 자아 배후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한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 자아가 나타난 사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예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자꾸만 몇몇 사람 인간적인 애정으로 친하려고 그래. 교회 와서, 아, 저 사람 나하고 좀 기호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나하고 코드도 맞고 나하고 좀 이렇게 수준이 맞으니까 저 사람 몇 사람만 모여갖고 친하고 누리고 만나고, 밖에서 또 만나, 예배 드리려고 만나고 전도하러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재밌으려고 만나는 거야. 그런 인간적인 애정을 자꾸만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아가 충만해지고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간 교회에 상처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해야 지옥문이 닫히는구나, 자아를 부인해야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그렇지 않고 내 자아가, 내 의견과 내 뜻대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당을 찍고, 그 결과 뭐예요? 지옥문이 열려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분 자체는 당연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천국문이 열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지옥문이, 음부의 문이 열려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십자가.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 큰 범죄를 범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사형 처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크게 졌다, 그럼 그 사람은 붙잡히게 되고 재판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죽일 때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근데 그 십자가, 그 범죄를 했을지라도 범죄자가 자기가 죽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형을 받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범죄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난 이거 원치 않은데 강요당해서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거예요. 범죄자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천국문이 열려요. 근데 어차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더 힘들어지니까 지옥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각자의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결혼을 하셨다, 자기 남편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아내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녀도 자기 십자가예요.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 만난 게 자기 십자가야. 저도 여러분 만난 게 내 십자가예요. 이것은 빼도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가자. 남편 만났으니까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남편을 품고 가겠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아내보다 어차피 갈 거 내가 남편 더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더 기뻐하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해갖고 여러분 교구장 목사님을 만났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은 같이 주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 내가 기쁨으로 우리 교육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십자가 칠까 말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같이 기쁨으로 지고 가자. 그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한 사람은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강요돼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기쁨으로 미랄이 되면 많은 생명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진다, 그러면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 나 이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간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에겐 다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 십자가, 아내도 내 십자가, 여러분과 저가 서로 십자가니까 어떻게 해? 기쁨으로 지자, 감사함으로 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렇게 범죄한 입장에서 집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 바로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냥 범죄자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맞이 싫은데 끌려가면서 일을 하면 그것은 바로 형벌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란 다른 의미는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은 자기만의 기호와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선호하는 거, 나의 기호의 일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거. 우리 남녀 성교회가 있고, 또 우리 만나 성교회, 주일날 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국수 같은 거 하잖아요. 국수를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해주는데, 어차피 국수 봉사를 한다. 어차피 국수를 삶고 이 그릇을 씻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어차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냥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봐서 또 목사님이 교구장이 와서 확인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자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어차피 할 거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하자. 그럼 다른 사람한테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천국문이 열린다. 자기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은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간단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때 지옥문이 열리냐면요, 오늘 25절 다시 한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제 목숨, 이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한다. 사람은요, 이 육신이 있고요, 또 이렇게 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에는 다 누림이라는 거예요. 누림, 즐거워하는 거,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이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이 누림을 갖는 거예요. 누림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의 누림을 다 갖죠. 또 근데 우리 사람은 몸의 누림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누림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주시는 영적인 누림이 있어요. 예, 그 영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 목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혼에 우리 생명의 누림이 있어요. 우리 혼의 누림은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어때요?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이것이 혼의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는다. 혼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문화생활을 한다. 그럼 그 문화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동호회에 참석해서 운동을 한다. 취미생활을 한다. 그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갖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친한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해. 그럴 때 누림을 갖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들한테 칭찬받을 때 어때요? 혼에 즐거워하죠. 칭찬받으면 다 참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아주 멋있어요. 아주 좋아요. 막 이렇게 칭찬받게 되면 일을 잘했어. 그러면 이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혼적인 누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혼적인 누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모든 존재는 자기 사람이니까 그 누림을 갖고, 어린 아이들도요, 그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뭐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갖고 해서 게임도 막 컴퓨터로 핸드폰으로만 게임하는 보잖아. 왜 그래요? 나름대로 기쁜 곳에 자기 마음이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도 다 즐거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에, 우리 혼의 즐거움은 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지 오래 가요. 만약에 영적인 만족, 즐거움이 없을 때 혼것만 추구하면 언젠간 공허하고 우리가 텅 빈 마음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게 술을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즐거우려고 하죠. 근데 그런 즐거움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영적인 즐거움이 뒷받침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다 공허하고 실망과 큰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이 포함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오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혼적인 즐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살아요? 다 인생 별거 아니야. 먹고 살고 열심히 놀아야지.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 인생은 놀기 위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자기 즐거움만 찾으면 뒤에라고 뭐 써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하자면 이럴 것이다. 이 땅에서 오직 내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면 다음 시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시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은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이것은 어떻게, 어떤 분들은 즐거움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으로 와. 힘들어서, 이게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과 푸시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인상 쓰면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 여기 오는 게 뭐예요? 아주 고통이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세요, 남들한테 전도하는 건 우리에게는 뭐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이죠. 훨씬 더 고통.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마음의 고통, 즐거움을 포기하면 다음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지옥문이 결국 나중에 열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즐거움 조금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좀 열정적으로 갖고, 내가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해보고, 이것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가정도 왜 파괴돼요? 남편이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는 거야. 부인과 애들 생각 안 해. 어떤 부인은 남편도 생각 안 하고 애들도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래 가정이 나중에 지옥문이 열려서 망하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느 때 지옥문이 열리느냐? 오직 내 즐거움만 찾을 때 결국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내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내가 예배드리고 좀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경을 더 쓰면 하나님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장 27절 읽어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조금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조금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땅에서 결국 다음 시대와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 천국문이 열리는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 어느 때 천국문이 열리고 어느 때 지옥의 문이 열리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나만 내 생각만 주장하면 지옥문이 열리지만 나를, 내 자신을 부인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각자 십자가 있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천국문이 열려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거부하는 거야. 난 네 남편,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애들이 아니야, 내 직장이 아니야, 내 성도가 아니야. 자꾸만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은 계속 지옥문이 열려서 힘들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조금씩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즐거움 대신 좀 더 기도하자.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좀 더 말씀으로 충만하자. 내가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좀 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따라가다면 지금은 반짝하고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점점점 우리에게 지옥문이 열려서 갈수록 또 다음 시대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지옥문이 열리는지, 어느 때 하늘문이 열린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느 때 우리 삶 가운데 지옥문이 열려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때 천국문이 열려서 축복을 누리는지를 분명히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아를 나타날 때, 내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지옥문이 열리지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선호와 내 기호를 버릴 때 하늘문이 열려 축복이 다가옵니다. 또 어차피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지만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면 결국 나중에 지옥의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조금은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상급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